받겠습니다. 우리만큼 영접을 강조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영접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접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되겠고, 또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축복 속에 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영접을 나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 정, 의. 지란 말은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모신다는 것이고,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올바른 영접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지식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어졌어요. 깨달아졌어요. 내 마음으로 당연히 믿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성경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으로. 들으면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의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들어야 생길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종교재판에 섰는데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8절에 9절에 우리가 이 지금 병자에게 착한 일을 행했는데 만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돼 이 자리에 섰다. 정확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 그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지만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만 말했겠습니까? 무조건 안전병이고 손잡고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겠어요?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지 정확한 복음이 그 사람에게 설명되었습니다. 전달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전달되고 난 다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지, 무조건 일어나라 걸으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저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가는 수레 곁으로 이끌어가게 하셨죠. 가보니까 이 두루마기 성경 하나 사가지고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내용을 예언한 것을 읽고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였다. 아무 말도 안 했다 예수님이. 그 빌립 집사가 묻잖아요. 읽는데 그거 깨닫느냐? 읽고는 있는데 깨닫느냐고. 그때 내시가 솔직히 고백했죠.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성경에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과 함과 같다.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정확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누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한 번도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복음을 알아들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내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로마서 10장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도 충분한 설명과 함께 충분한 이해가 된 다음에 하는 게 참 좋습니다. 한 2주 전에도 얼마 전에도 김혜인 자매 아버님이 마지막에 이제 응급실에 중환자실에서 임종이 가까웠다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이미 말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전화기 대놓고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청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위급한 환자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영접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고 표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 충분하게 복음이 증거되었는가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영접하는 게 낫습니다. 영접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은 더 낫습니다. 그 자체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상대에게 이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자기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것이고 또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의 세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현장에서 영접운동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결국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고 영접하면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받고 우리 안에 영접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주인공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천주교는 지금 주인공이 어디 가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그 자리에 교황이 있고 마리아가 있고 여러 가지 성상, 성인들 다른 것이 너무나 자리 잡고 있고 여호와 증인은 아예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해버리기도 하고 이슬람교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자꾸만 다른 게 마호메트이 어떻고 코란이 어떻고 주인공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영접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대교는 심지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천주교에서는 믿음과 함께 선행, 삶이 따라줘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접의 의미입니다. 국빈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가만히 앉아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저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가만히 있습니까? 공항까지 일부러 갑니다. 가서 기다립니다.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면 가까이 가가지고 서로 악수합니다. 아예 의장대를 나열해가지고 의장대 사열까지도 마칩니다. 좀 심한 데는 축복까지 쌓아요. 대포까지 쏜다니까. 그게 영접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가장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접의 의미는 뭐냐? 반갑게 맞이하여 모신다.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모시는 것이 영접이죠. 내 안에 모시는 것. 성경에 참 잘 설명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두드린대요. 사실은 전도자가 와서 내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 전도자는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서 간 것이지 정말로 우리의 마음문을 놓고 하는 분은 누구냐? 주님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문을 놓고 하는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전도자가 전해진 복음을 듣고 네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문을 두드려야 돼요. 어떤 집에는 가보면은 문 안 열어주는 데 있죠. 여러분 복음 전했는데 문 안 열리는 데 많죠. 예,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하다고 하면 틀림없이 마음문 엽니다. 그때 예수 영접하면 돼요. 전도자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드려야 됩니까? 안 두드려야 됩니까? 두드려야 돼요. 근데 뭐 정신 나간 채는 아무데나 두들지 마시고 충분히 좀 기도해보고,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한 대상자를 놓고 현장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 하면 사인이 와요. 왜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저도 지금 전도대상에 몇 명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인을 기다립니다. 근데 사인도 안 하는데 가갖고 막 억지로 해놓으면은 좀 서로 어렵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하고, 정말로 이겼다고 싶을 때, 그때 되면 가서 뭐 별말 안 해도 돼요. 복음 전하면은 마음 열고 예수 영접합니다. 또 반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걸 너무 놓쳐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인도를 받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인도를 못 받으니까, 지금 가정 안에 막 중요한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문제 생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사인인데, 그거 놓쳐버리고 그냥 또 넘어가 버리고 또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접 운동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고, 내가 언제 영접 운동 해봤지? 내가 물어볼까요? 이 자리에서 한번. 그럴 겁니다. 이 정도 우리가 지금 감을 놓쳐버렸어. 여러분, 영접 운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지요. 사실은 모시는 것도 아니고 원래 우리 주인이었어. 진짜 주인.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주인 될 수가 있습니까? 불신자는 주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주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영접입니다. 참 주인을 모시는 거. 이게 영접입니다. 두 번째,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디에 임하시냐? 내 영혼 속에 임해요. 그것도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인데, 우리 주님 약속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정확히 말하면 또 다른 보혜사도 아닙니다. 그 주님의 성령이에요. 똑같은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똑같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나 오늘 영접한 새가족 속에 있는 성령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곳이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게 성전이잖아요. 자, 이때부터 이제는 뭐가 옵니까? 세 가지 신분이 따라오고 네 가지 권세가 따라옵니다. 오늘 여기 메시지 속에는 없습니다만 제일 뒤에 보면 영적 기도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뒷면에 보면 불신자 상태를 이기는 기도도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러한 기도가 이 뒤에 적혀 있습니다. 영적 기도와 함께 아침, 점심, 저녁 기도까지 뒷면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활용해 가시고 이용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영접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신분으로. 권세는 뭡니까? 천사의 도움받을 수 있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며,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자, 그동안 주인 행사를 했던 마귀는 영원히 떠나가는 거지요. 이제 대적이지요. 자, 세 번째, 매일 영접 기도를 하세요. 찬송 한번 펼쳐볼까요?
매일 영접에 대한 찬송가 287장부터 봅시다. 289장까지 한번 봅시다. 찬송가 한번 펼쳐보세요. 286장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영접이잖아요. 영접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잘 표현했어요. 289장 보십시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후렴에 보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영접입니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매일 영접을 하잖아요. 순간마다 영접하잖아요. 그 문제될 거는 전혀 없어요. 신학자들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접이거든요. 어떤 부분에 오해를 하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냐. 재영접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단이거든요. 재영접은 뭐냐? 이미 영접한 사람이 또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재영접이 신학적으로 이단이냐? 이단 아니에요. 그럼 우리 289장 부르면 안 돼요.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에 오시면 영접했는데 또 오시면 또 오신 거래 놓으면 그거 재영접이거든. 재영접이 문제가 있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학자들이 너무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재영접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94년 늦여름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로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라 예수 영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한 것은 그때가 정확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재영접입니까? 어떻게 오해하냐? 교회 다니고 있는 장로님을 왜 영접시키냐? 교회 다니는 집사를 왜 영접? 교회 다녀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확신이 없으면 영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 확신 없이 흔들흔들. 교회로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교회로 다니면 천국 갑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오래도록 끝까지 다녀라. 구원 받으리니.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너무나 오해해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열심히 교회 헌신하면 구원받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면 구원받고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구원받고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구원받고 나서 한 이야기라. 재영접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천영접이라. 진짜 영접이라. 교회 실컷 다니고도 구원 못 받고 확신 없이 흔들리는 성도가 통계적으로도 나왔습니다. 한국 기독교인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조사해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교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80%가 넘게 90% 가까이 되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 뭔 확신이 없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오늘 당신 하나님 만나면 오늘 하나님 부르면 천국 갈 수 있겠냐? 엄청 기분 나빠해요. 내가 왜 가냐? 언젠가 여러분 갑니다. 근데 많은 한국 우리 교인들이 확신이 대부분 없어요. 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게 아니라 꿈에 하나님을 만났대. 참 사업을 완전 쫄딱 망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뭐 능력을 받았대. 그거 영접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틀린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틀린 교리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아예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엉뚱한 일 합니다. 엉덩이만 뚱뚱해가지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참 이거 우리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신자 만나거든 교만하게 보이지 마시고 겸손하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세요. 난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과거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확신 없었거든요. 나 교회 일 열심히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코피가 나도록 헌신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제가 헌신 봉사한 사람이에요. 성경학교 하면 차량 봉사했지, 교사했지, 꽁트 하라 해서 그 꽁트 인도했지, 끝나면 또 뒷정리 다 했지. 성경학교 한 2박 3일, 3박 4일 하고는 코피가 흘러요. 얼마나 힘든지. 저 그리 열심히 했어요.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중고등부 회장부터 해가지고 성가대부터 해가지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뭘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뭐 내놓을 만한 게 있으면 좀 내놔보세요. 아무 공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잘못해요. 재영접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영접해야지. 그게 뭔 문제가 돼요? 주인 되시는 그분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 예수님 영접한다. 순간마다 내 주인으로 고백한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단 한 번의 믿음의 영접 기도는 구원을 확정하게 됩니다. 수시로 영접 기도문을 읽으면서 더 확신이 생겨 그러겠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왜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영접은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해놨어요. 매일 주인 고백을 통해서 창세기 3장 3가지 병을 치유받으래요. 읽어보셨어요? 까병이 있다네, 까병. 3가지 까병이. 응? 이런 병이 있다는데, 첫 번째가 뭐냐? 까병인데, 죽을까? 될까, 안 될까? 가능할까? 정말 그럴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가 그랬습니다. 2장 17절에 분명히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선악과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건데 여러분이 의심할 때 그때 사단은 놓치지 않습니다. 첫째, 의심병. 까병보다 오늘 수준 높게 표현합시다. 불신앙이죠. 뭐에 대한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한 약속,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합니까? 깨지는 거지. 부부간에도 도장 팍 찍어버리잖아요. 계약이 깨진 거라. 배우자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지키기로 결혼 서약 때 했잖아요. 그걸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선악과. 창세기 2장 17절. 이 선악과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분명한 계약이요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만물 중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뛰어나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그걸 선악과를 통해서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면서 딱 하나, 선악과 계약만 지켜라. 그런데 하와는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와 유혹할 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그 순간 이걸 틈이라고 하는데요. 사단은 이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 말씀을 의심할 때 즉시 타고 들어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 사단의 주특기가 뭡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속임수잖아요. 사단의 두 번째 주특기가 뭡니까? 이간질 시키는 거잖아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를, 가족 사이를, 성도 간의 사이를 이간질 시킵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까병은 말씀을 의심하는 병입니다. 의심하면 마귀에게 속습니다. 이용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는 의심 정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아예 속는 병이에요.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가 버려요. 괜찮은 척, 좋은 척, 행복한 척, 은혜 받은 척, 척병이라네. 참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해가 됩니다. 또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럴 필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후로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졌습니다. 이때부터 자기 자신의 문제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숨겼습니다. 뭐 숨길 게 뭐 있다고? 그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집에 가면 에덴 동산 하십시오. 아무도 뭐 탓하는 사람 없습니다. 블라인드 쳐놓고 하여튼 저도 탓하지 않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문제를 가리고 괜찮은 척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죠? 감추고 있죠. 세 번째, 원망하고 핑계대는 거. 핑계는 커트라인이 없다고 안 그럽니까?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주위에 있는 남의 탓하고 이거 다 틀린 생각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얼마나 감동을 했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뿅 갔어요. 첫눈에 얼마나 이뻤던지. 그랬던 아담이 창세기 3년 선악과 사건 때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한테 줘가지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다는 거예요. 쥐가 먹어놓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배우자 탓하지 마세요. 배우자는 다 우리가 돕는 배필인데 내가 제대로 돕지 못한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겁니다. 정말로 돕는 배필로서 이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내가 배우에서 도와주고 기도하고 또 마음도 참 복음을 누리고 평안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포럼과 간증과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그걸 잘 못했던 거죠. 또 내가 증인으로 서서 감동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날까?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러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고 저 여자 쳐다보면 나 교회 절대 안 가고 싶다. 그래 보면 큰일 나거든요. 사실을. 보통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배우자 탓 절대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제대로 언약 잡고 은혜 받으면 다 시간표 옵니다. 근데 아담이 핑계대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서로 탓을 하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접 뭡니까? 결론은 이렇게 말할게요. 영접이란 게 뭐냐? 구원의 완성.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완성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이미 구원의 길은 준비해놨어요. 구원의 길을 완성시켜놨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내 안에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간표가 뭐냐? 이게 영접하는 시간이에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것도 내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영원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밝힙니다. 영생. 주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단 아까 이 세 가지 병이 있잖아요. 내 영혼 속에 성령이 자정해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은 바꿀 수 없는데 뭘 침투합니까? 마음, 생각, 우리의 체질, 우리의 과거,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 이게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영혼은 다시는 빼앗아갈 수 없는데 우리의 마음, 생각은 얼마든지요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때, 속을 때, 그때 말이에요. 내 삶의 육신의 체질을 가지고 얼마든지요 속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과거가 있는데 이 과거를 복음의 발판 삼지 않으면 이 과거에 남아있던 상처들이 자꾸 올라와요. 사단은 그거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맹수들이 아무거나 잡아먹습니까? 제일 약한 거 맞죠? 제일 어리고 약한 그거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 여리고 문제만 오면 흔들리고 이 사람 사단 놀이터 돼요. 잘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든든히 서갈 때까지 도와줘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접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이 신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신분은 실제적으로 누림이 돼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려야 돼요. 권세 4가지 있습니다. 권세는 뭐 해야 됩니까?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모든 의심병, 불신앙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과 생각을 틈타고 말해요. 무의식 잠재식까지 틈타는 모든 사단의 악한 전략은 예수 이름 무너질지어다. 우리 가정의 질병과 저주, 고통, 가난이라고 하는 영적 대물림을 가야 되는 모든 흑암의 통로로 예수는 무너질지어다 말. 명령해야죠. 사용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도 여러 가지 성도들 간에 갈등이 오고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거의 영적 싸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예수 이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권세는 담대하게 사용해야 돼요. 대통령의 권세 가지고 8.15 특사해가지고 풀어줘 버리면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그 말 못해요. 대통령에게만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만 주어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놓고 남편한테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가 쓰지 말고 조용하게 속으로 이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면서 복음만 못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으로 하면 되잖아요. 웃어가면서 상냥한 미소와 함께 날려주면 되지. 뭐가 문제될 게 있어요, 글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을 가보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하면 사단 눈치 빠릅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주위 동료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 만들어냅니다. 사람 미워하면 답 절대 안 나요. 그러나 영적인 분명한 배경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자녀된 이 권세,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깃발을 딱 꽂아 놓으세요. 네. 세 번째, 지금부터 무슨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영접 운동.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 운동을 해야 됩니다. EBS 개인 양육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벌써 22관이에요. 절반 이상 했는데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요.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 주시기 바라고. 중직자 대학원 그 다음 주까지 접수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직자 중에 대학원 접수 안 하면 중직자 꼴표 다 뛸게요. 중직자 아니라고 보고 의무적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도 강의 보니까 20분이야, 20분. 길지도 않아. 그래서 어차피 밥 좀 굶었는데 좀 더 참으시고. 길어봐야 30분, 40분 강의밖에 안 돼요. 그것도 2주에 한 번씩만.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를 포함해서 우리 사역자들 함께 참여하시면서 인도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영접운동,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